요즘 우리의 삶의 속도가 무척 빨라졌습니다. 속도가 경쟁력이 되었고 또 속도가 능력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AI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속도는 더 이상 옵션이 아니고 생존 방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늦으면 뒤처지고 뒤처지면 패자가 되고 패자가 되면 죽는다. 이런 방정식이 어느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속도가 좀 빨라졌으면 빨라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에게로 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오히려 점점 더 분주해지는 것일까? 오죽하면 하루는 긴데 1년은 짧다. 이런 말까지 생겼겠습니까? 이것은 세상에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단순했습니다. 라면 처음에 나왔을 때 종류 많지 않았어요. 또 옛날에 다방 시절에 다방에 가면은 차 주문할 때도 뻔했다고요. 커피 종류도 몇 개 안 됐어요. 그런데 그리고 중국집에 가면은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우동 먹을까 주로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면 되고 여럿이 같이 가면 거기다가 탕수육 하나 얹으면 그냥 주문하는 것도 별로 고민스럽지 않았다고요. 요즘은 메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게 복잡해졌습니다. 옵션이 많아지다 보니까 초이스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리듬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죠. 분주함의 반대말이 있다면 뭘까요? 여유? 글쎄요. 여유가 있다고 분주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분주함이라고 하는 이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고 살려면 거기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올바른 선택과 집중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일들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몇 가지를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 그래서 어떤 얇은 벽을 우리가 뚫어야 되는데 솜방망이로 아무리 쳐야 이게 뚫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송곳을 가지고 이렇게 푹 찌르면 그게 구멍이 뻥 나는 것처럼 정말 아주 한 가지이지만 그걸 가지고 뚫을 때 이게 뚫리는 것처럼 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실 16년 전 2009년 9월 7일 저녁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장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제1차 414 윈도우 글로벌 서밋 모임이 바로 이 장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공식적으로 이 414 윈도우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이 탄생한 날이었습니다. 4살부터 14살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 복음에 대해서 가장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이들로 하여금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 전략이야말로 선택과 집중의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그동안에 우리는 아주 다방면으로 닥치는 대로 선교해왔잖아요. 지역도 중국, 북한, 아프리카, 중남미, 그리고 대상도 그냥 어렵다면 필요하다면 그냥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다가 이제 레스큐 185로 시작해서 414 윈도우라고 하는 이런 선택과 집중의 단계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략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이번 이달 말에 크루즈 리유니온을 통해서 지난 16년 동안 수고하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전략을 소개하고, 이런 모임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 사역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거죠. 오시는 길목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아주 가까이 지내시는 한 가족이 살고 있잖아요. 부모 없이 어려서부터 3남매가 그렇게 살고 있는, 즉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주님은 그 집을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었나 봅니다. 오신다는 전가를 받은 이 언니, 그 집의 아마 대표였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야, 예수님이 오신대, 또 제자들도 같이 오시겠지, 그러면 또 맛있는 음식을 좀 대접해야지. 그래서 장을 보고 지금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주님이 도착하시자마자 주님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쉬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열심히 듣고 있다 보니까 부엌일로 분주한 언니를 자기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줄 생각마저 깜빡 잊을 정도로 이제 말씀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동생이 이 언니인 마르다는 거슬렸던 것이죠. 그래서 참다 못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 아유, 저 혼자 일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할 일도 많고 마음도 분주한데, 예수님 좀 제 동생 마리아한테 가서 좀 언니 좀 도와주라고 이 한마디 말 좀 해 보이소. 사실상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겠습니까마는 이 집은, 이 자매들은 그만큼 예수님과 평소에 허물이 없이 지내던 사이였죠. 그런데 주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자, 본문 41절과 42절 한번 같이 직접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마르다를 우선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까 자세히 보신 분은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마는 마르다를 부를 때 한 번 부르십니까? 두 번 부르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사 마르사, 이렇게 두 번을 이름을 부르십니다. 글쎄요, 여러분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경우 한 번 더 부릅니까? 뭐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부릅니까?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할 말이 있고 야단치고 뭐 짚고 넘어갈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부릅니까? 우리는 모르죠. 주님의 의도를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에 책망의 분위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다정하게 마르다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점을 이렇게 타이르시고 일러주시는, 너 왜 그것도 몰라? 이렇게 책망하시는 분위기가 아니고, 정말 지금 수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애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 혹시 이 마르다가 깨닫지 못하는 그 점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타이르시는 그런 분위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그냥 가만히 말씀만 듣고 있는 것보다는 부엌에 가서 부지런히 몸을 쓰고 막 불을 떼고, 그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주님이 오신다니까 또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화장도 하고 또 이렇게 잘 보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막 땀도 흐르지요, 화장도 지워지지요. 특히 그때 뭐 마스카라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또 막 땀을 타고 이렇게 흘러내리면 모양도 망가지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사실 마르다는 칭찬을 못 들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분주함 때문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못 들은 게 아니고, 부엌 일도 중요하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오시는 손님 대접을 할 거 아닙니까? 다 예배하는 자리에만 가 있고 저 식당에는 지금 이 시간에 아무도 없으면 과연 예배 마친 다음에 누가 밥을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지금 마르다의 문제는 너무 바쁘다는 거였습니다. 이 분주하다는 말은 무언가에 끌려다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분주함이 다 나쁜 건 아니죠. 분주하면서도 자신의 그 본질,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 목적,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건 좋은 것입니다. 그 봉사는 너무 고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하루하루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고상한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무언가에 막 쫓기는, 뒤에서 뭔가가 자꾸 밀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쫓기는 삶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삶의 내용과 질과 격이 달라지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쫓아가는 삶인가? 쫓기는 삶인가? 그래요. 어느 날은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케줄이 빡빡하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또 어디 장에 가서 뭘 사고 정신없이 다녔는데, 나중에 저녁 때 이렇게 하루의 일과를 생각해 보면 별로 영양가 없이 그냥 막 호둥지둥 그냥 막 다녔다는 느낌밖에는 없고, 뭔가 좀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오늘 열심히 잘 달렸다, 그래 수고했다 하고 이렇게 자신을 칭찬하고 싶은 그런 날은 사실은 몇 날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지금 마르다는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마르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에 쫓기게 되고, 예수님 벌써 와 계신데 일은 아직도 완성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쫓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는
자기에게로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왜 나만 혼자 여기서 이렇게 이 고생을 하고 있어야 되지? 동생은 지금 저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신세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불공평하고 자기만 혼자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자기가 확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죠.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동생을 포함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동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어느새 그 감정이 예수님에게로까지 번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도 지금 섭섭해하고 있어요. 예수님 좀 한마디 좀 하시지 않고,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는 가치가 조금 낮고 마리아는 아주 가치가 있고, 만일에 교회가 이 본문을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아마 다시는 예배 마친 다음에 내려가서 밥 먹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에클레시아 수련회 가서 다 은혜 받기에만 몰두하고 그 식당에서 데코레이션하고 음식 준비하는 거, 그거 하찮은 거야. 그거는 마르다야, 마르다 과야. 그리고 아무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에클레시아 곧 문 닫아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 일 자체가 귀하다 천하다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면서 정말 그 본질, 그 목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이게 왜 불만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이렇게 번졌는가? 그게 문제지,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노예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신부의 최고의 관심은 자기 자신입니까? 신랑입니까? 신랑이어야죠. 그래서 화장을 하고 또 자신을 가꾸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가꾸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신랑을 위해서, 그리고 신랑이 좋아하는 일을 자기가 할 때에 그것이 신부의 행복이기도 하고 모두의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왜 오시는 것입니까? 밥 먹으러 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들을 만나러 오시는 건가요? 밥 한 끼 그저 얻어먹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부모 없이 어려서부터 그저 삼남매가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그 마음에 이 애틋한 그 컴패션,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이 이제 생기셨잖아요. 사실 예수님도 맏아들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의 일, 또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거의 이제 가정일은 돌보시지 못하고 그렇게 공적 생애를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마리아의 가족을 마치 이렇게 친동생처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손님 접대를 위해서 분주한 마르다가 그토록 땀을 흘리면서도 칭찬을 받지 못한 그 까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식 준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음식 준비를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이 음식을 곧 드실 텐데 이걸 맛있다고 드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바쁘긴 하지만 열심히 음식 준비를 했다면 아마 주님이 칭찬하셨을 거예요. 반면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다가 언니가 혼자 저 부엌에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그런 생각은 있는데 밥이 타는 것 같은데, 뭐가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들락날락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면 과연 마리아라도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뭐 칭찬받을 일이고 칭찬 못 받을 일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본질, 그 중심, 그 목적.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밥상을 보면 밥이 있고 그 오른쪽에 뭐가 있죠? 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애국자입니다. 국을 다 사랑해요. 그럼 국을 풀려면 국통에서 국자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그 식구수대로 이렇게 국을 떠서 주면 아주 맛있게들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 국자는 국맛을 알까요? 모를까요? 온 식구가 국맛을 다 아는데 국자만 몰라요. 여기서 국자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수없이 국통을 들락날락 하는데도 일로 말할 것 같으면 제일 열심히 일하죠, 이 국자가. 그런데 정작 국맛을 몰라요. 이걸 가리켜서 5글자로 국자의 비애라고 합니다. 이게 마르다 컴플렉스죠. 오늘날 마르다들이 집에도 많고 교회에도 많아요. 너무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칫하면 이 국자의 비애, 이 마르다 컴플렉스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요즘은 뭐 가정 신방이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가정 신방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봄, 가을로 대신방이 있어서 적게는 뭐 하루에 5-6가정, 많게는 15가정까지도 했던 적이 있는데, 신방을 가보면 참 그 집집마다 이 문화가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집은 예배를 잘 드린 다음에 아주 센스 있게 음식도 아주 이렇게 간소하게, 그러나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다음 집에 가실 때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아주 잘 좀 세련되게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특별히 이제 식사 때가 되면 아주 푸짐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집들이 또 있어요. 다 좋은데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제가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전해야 되는데 부부가 처음에는 앉아있더니 차례차례 사라지는 거예요. 안주인은 부엌 가서 뭐 국이 잘 끓고 있는가 본다고 왔다 갔다 하고, 부인이 와서 앉으면 이제 또 바깥 주인이 또 밖으로 나가서 괴기가 잘 익어가고 있는지 또 그것도 점검하고 오느라고 정신 사나워 죽겠어요. 교대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들을 위해서 말씀 전한 후에 정말 이 가정에 필요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지금 해야 할 시간인데, 두 사람이 안 보일 때든 혹은 둘 중에 한 사람만 있다든지 그럴 때는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물론 예배 마친 다음에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정성껏 잘 차려놓았지만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속이 편안하지를 않아요. 내가 밥 먹으러 온 건 아닌데.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실 이분들도 정말 이 가정신방을 그냥 음식 대접하려고 이렇게 어레인지한 것은 아닐 텐데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1% 아쉬운 것은 본질, 목적, 가장 중요한 거, 그게 흔들렸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이것도 해, 저것도 해,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뒤집어야 되고, 이것도 익혀야 되고, 이것도 담아야 되고, 그냥 최상의 상태로 뭔가를 대접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많은 오해도 받는 본문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진짜 마르다가 이 다음에 우리 만나면 왜 나를 그렇게 흉봤냐고 또 우리한테 손가락질할지도 몰라요. 사실 마르다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중요한 포지션에서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왕이 된 후에도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제대로 집안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유다 광야에서 그 들판에서 벌판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땅을 집삼아 그렇게 보내야만 했던 세월이 꽤 여러 해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성군 소리 들었지만 그의 말년에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궁에서 피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차마 아들의 군대와 싸울 수가 없어서 다윗은 제대로 신발도 못 신고 저 요단 동편으로 피신을 해야만 했는데 그때 그 애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숱한 고난 속에서 다윗은 일생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었던 한 가지 소원이 있었음을 시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영어로 표현해서 one thing. 한번 따라합시다. one thing. 사실 다윗은 지금 아쉬운 게 없어요. 더 많은 권력이 필요한 것도, 더 많은 재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 누려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여차여차해서 지금 왕궁에서 피신해 있고 그리고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있어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법궤를 모셔놓은 그런 성소가 있었을 텐데 자기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러분, 저런 표현을 한 다른 구약의 인물이 있었던가요?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지혜, 여호와의 권능 이런 것들을 막 바라고 사모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The beauty of the Lord,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기뻐하고 그게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something,
그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의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만으로도 자기는 만족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유일한 낙이요 희망이요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장하는 요즘 기업들을 조사해 보면 옛날에는 복잡했어요. 소위 대기업이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먹거리, 무슨 먹거리를 포함해서 의류, 그다음에 자동차, 전자제품, 그냥 돈 생기면 막 그냥 이렇게 확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업을 가만히 보면 한두 가지 아이템으로 세상을 정복합니다. 애플의 아이폰, 또 코카콜라에서 막 그냥 이런저런 음식 사업까지 막 이렇게 확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얼마든지 세계적인 기업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 비결은 자기들만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기술력이 있는 거죠. 지금도 코카콜라의 그 제조 비밀은 아무도 모른다잖아요. 그 기업의 간부 몇 사람 외에는 이게 섞는 이게 비율을 어떻게 섞어가지고 그런 톡 쏘는 맛을 내는지 이거는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맛집들도 보면 어느 골목에 그냥 이 먹자 골목에 가보면 비슷한 식당들이 쫙 있어요. 의정부에 가면은 오뎅 골목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소위 오뎅집들이 앞뒤로 쫙 있는데 제가 거기 한 5년 살면서 보니까 그 골목에 가도 사람들이 꼭 어느 집으로만 몰려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집들 주인들은 그 식당 앞에 나와서 이러고 팔이 쫓고 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너무 그분들이 안 돼 보여서 그 잘 되는 집 말고 그 팔이 날리는 집에 가서 밥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음식 맛 별로 차이는 안 나는데 또 전문가들은 또 기가 막히게 아는가 봐요. 그 붓는 육수에 또 무슨 비밀이 있대나. 여러분, 잘 나가는 맛집도 자기만의 레시피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그 한 가지 소원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평가를, 아무에게도 이런 평가를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뭘 하든지 그냥 다 내 마음에 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마르다와 같은 일꾼도 필요하고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사실 주님에게도 마리아만 필요한 게 아니고 마르다와 같은 일꾼도 필요한 것이죠. 동의하시면 아멘. 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마르다의 요소도 필요하고 또 마리아의 요소도 필요합니다. 이 두 자매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이렇게 경청한 것이고, 마르다는 예수님 그 여행길에 계신 예수님에게 잘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마르다는 너무 많은 일을 가지고 씨름하다 보니
옵션이 너무 많다 보니 이제 본질에서 살짝 벗어나서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이렇게 수고하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불평과 원망이 싹트게 된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에게까지 번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짧습니다. 벌써 이만큼 살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 짧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린이도 아니고 청소년도 아니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가 안 되면 뭐 딴 거 하면 되지 뭐. 이제 그럴 만한 여유가 우리에게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점점 더 허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이제 지상에서 천국으로, 시간에서 영원으로 여행을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결산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주님, 저에게도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 아름다움 때문에 정말 주님과 얼마든지 시간을 보내도 아깝지 않은,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그래서 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 주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게 하는 그런 뜻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의 첫 번째 날인 오늘, 여러분에게 그 one thing, 그 한 가지를 재발견하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꿈이, 그 소원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출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